500년 전 한 수도사가 던진 질문 하나가 서구 세계 전체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핵심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시작해 볼까요? 종교개혁의 모든 것은 사실 이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신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신이 먼저 나에게 오시는 걸까? 구원이라는 게 말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과물일까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선물에 대한 감사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요, 놀랍게도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고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벼락이 내리치는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순간 그는 신에게 약속하죠.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 신의 인정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상 수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평화는커녕 완전 끔찍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신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배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니,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신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불가능한 숙제를 내주고 실패할 때마다 벌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재판관처럼 느껴졌던 거죠. 결국 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증오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루터 개인의 영적인 씨름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한순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을 파고들던 루터가 드디어 답을 찾습니다. 신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 의로움이라는 게 내가 막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었구나. 신은 벌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는 자비로운 분이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이 루터에게는 말 그대로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구원은 공짜 선물이다. 이 엄청난 깨달음이요.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었던 면벌부 판매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면벌부 판매 뒤에 숨겨진 뭐랄까 좀 추악한 거래가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알브레히트라는 야심만만한 젊은 귀족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대주교 자리를 돈으로 사려고 해요. 그랬더니 교황청이 엄청난 돈을 요구하죠. 근데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교황청이 딜을 합니다. 그럼 독일에서 면벌부 독점 판매권을 줄게. 거기서 나오는 돈 절반은 네 빚 갚고 나머지 절반은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 짓는데 보태자. 완전히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요한 테첼 같은 판매원들은 사람들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여러분의 어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휙 날아오릅니다. 이런 말을 눈앞에서 듣는데 누가 지갑을 열지 않겠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루터가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원래는 그냥 학자들끼리 토론 한번 해보자고 95개의 질문을 내걸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단순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황한테 진짜 영혼을 구할 능력이 있다면 그걸 왜 돈 받고 팔아요? 그냥 사랑으로 공짜로 해주면 되잖아요. 루터가 던진 이 질문은 대학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유럽 전역에 불을 붙여버렸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만 해도 그는 그냥 이름 없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뒤인 1521년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에 불려나가 유럽 전체의 지명 수배자가 됩니다. 이 속도 정말 엄청나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당시의 최첨단 기술 인쇄술 덕분이었습니다. 루터의 글이 인쇄물로 착착 찍혀서 전 유럽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 숫자를 보세요. 1500년까지 유럽에 있던 책이 3천만 권이었다고 하니까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인류 최초의 바이럴 컨텐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옵니다. 황제와 교회의 모든 권력자들이 네가 틀렸다! 당장 철회해라! 하고 압박하는데도 루터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 말씀과 명백한 이성으로 저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은 신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교황이나 황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양심이 최종 권위라고 선언한 거예요. 서양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루터가 이렇게 혁명의 불을 지폈다면 그 불이 그냥 한순간 타오르다 꺼지지 않도록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설계자, 장 칼뱅입니다. 루터보다 한 세대 정도 어린 프랑스 출신의 법학자였는데요. 이 칼뱅이 루터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칼뱅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그냥 일시적인 반항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의 전략은 완전히 달랐어요. 루터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었죠. 그 지역의 왕이나 영주를 설득해서 그 영토 전체를 프로테스탄트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칼뱅의 모델은 바텀업 방식이었습니다. 평신도 리더, 그러니까 장로들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교회를 곳곳에 세웠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박해해도 뿌리 뽑히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칼뱅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핵심 비결입니다. 칼뱅은 스위스의 도시 제네바를 자신의 개혁 모델을 실현할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이 제네바는 유럽 전역에서 핍박받던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됐고요. 또 모든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시대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을 펴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훈련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곳으로 다시 파송하는,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유산에는 어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점부터 볼까요? 종교개혁은 뭐니 해도 개인의 자유라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읽고 자기 나라 말로 예배하고 심지어 교회 운영에 평신도들이 참여하게 됐죠.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시민사회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면서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고 우리만 옳다는 식의 배타적인 생각이 팽배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건 결국 수백 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인 끔찍한 종교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눈부신 빛과 분열이라는 깊은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5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과연 어느 쪽의 유산이 더 짙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